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성경 함께 읽기. 오늘은 요한복음 18장의 이야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배바들당에 붙잡히신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이 이야기는 마태복음 26장, 마가복음 14장, 누가복음 22장에도 등장하는 이야기지요. 1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들을 하시고 17장에 이제 기도하시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1절에서 5절 짧게 하시면서 제자들과 그리고 앞으로 그들을 따르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말씀들을 하시고 자기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너머로 나아가셔서 자기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있던 동산으로 들어가시니라. 예수님께서 자주 가셨던 동산으로 가게 되는데 2절에 그 동산,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자주 가셨으므로 그분을 배반한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이제 슬슬 예수님을 찾으라는 말이 곳곳에 나오기 시작했고, 이제는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가룟 유다가 그 생각을 뿌리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생각을 자기 의지로 행동으로 옮겼죠. 그래서 유다가 아는 그 동산에 예수님이 거하시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3절, 그때 유다가 수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넘겨받은 사람들과 직무 수행자들을 한 부대를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거기로 오니라. 이제 더 자세한 이야기는 여기 사복음서를 함께 읽으시면 이해가 빠를 거예요. 이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 넘겨서 직무 수행자들과 부대를 데리고 그 동산으로 오게 된 거죠. 근데 4절,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임할 모든 일을 아시고 앞으로 나아가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아니, 예수님께서 자기가 임할 모든 것을 아시면서 그 직무 수행자들, 곧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무시무시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그 사람들 앞에 딱 나서가지고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라고 당당히 물으시는 거죠. 왜? 예수님은 자기가 당할 모든 일을 아시기 때문이에요. 5절에 그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누구를 찾느냐? 우리가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을 찾는다 라고 말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자신을 잡으러 온 그 사람들에게 이르되 이렇게 당당히 말해요. 내가 그로다. 그분을 배반한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서 있더라. 왜냐하면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기고 돈을 받고서요, 누가 예수님인지를 알려줘야 했기 때문이죠. 6절, 그분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잡으러 온 그들에게 내가 그로다 하고 말씀하심에 곧바로 그들이 뒤로 물러가 땅에 쓰러지니라. 아니, 이들도 예수님에 대한 능력과 소문은 들었을 겁니다. 그분이 자연계의 법칙을 이기시고 눈먼 자도 눈뜨게 하시고 못 걷는 자도 걷게 하시며 죽은 나사로도 살리는 그 위험 앞에서 전혀 도망가는 모습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이다 라고 말하자 그의 어떤 위대함, 그런 모습 속에서, 당당함 속에서 그 사람들이 땅에 쓰러졌다는 거죠. 이에 그분께서 다시 그들에게 묻기를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또 물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매 그들이 이르되 나사렛 예수라 라고 하거늘 예수님께서 응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내가 그라고 말하였은즉 너희가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은 그들의 길로 가게 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잡으러 왔으면 너희들은 나를 잡아서 너의 길로 가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들은요, 하나님의 주권 하에 진행된다는 걸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범위에 있어요. 이것은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 도망가시거나 뭐 어떤 부끄러운 모습을 보신다거나 초라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 일을 묵묵히 걸어가시는 거죠. 9절, 이것은 그분께서 하신 말씀 곧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였나이다 하신 말씀이 성취되게 하려 함이더라.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6장 39절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곧 그분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그것을 다시 일으키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들을 하나도 잃지 않고 진행된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죄 없음에도 불구하고 붙들려 가셔서 십자가 지시는 일이죠. 그것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너희 길을 가라라는 거죠. 10절, 그때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으므로 그것을 뽑아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의 오른쪽 귀를 뱉는데 그 종의 이름은 말고더라. 시몬 베드로의 특징을 아실 겁니다. 혈기왕성하고 호불호가 확실한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잡아간다고 했으니 그 전에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에도 베드로는 아유 절대로 나의 발을 씻으실 수 없습니다. 이 천한 일을 어떻게 예수님 나의 주인 하나님의 아들이 하실 겁니까?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내가 너의 발을 씻기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말하자 온몸을 씻어 주십시오 라고 또 말하고 내 생명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막 그랬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 이 혈기왕성한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잡아간다니까 칼을 가지고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잘라버린 거예요. 물론 우리 다른 공관복음을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말고의 귀를 고쳐주십니다. 그래서 이 말고는 예수님께서 정말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지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말고의 귀를 베어낸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의 칼을 칼집에 꽂으라. 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모든 과정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길이라는 거죠. 그것은 마셔야 하는 그런 잔이라는 것이고요. 결국 예수님께서는 안나스의 앞으로 끌려가시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마태복음 26장, 마가복음 14장, 누가복음 22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12절, 이에 그 부대와 바리새인의 부대와 대장과 유대인들의 직무 수행자들이 예수님을 붙잡아 결박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붙잡아 가시는 거죠.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갔으니 이는 그가 그해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었기 때문이더라. 그래서 그해 대제사장이고 그 전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에게로 먼저 데려가는 거예요. 자, 그 해의 대제사장 가야바에 대한 설명이 14절에 있습니다.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했던 자더라. 그러니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물론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유대교 내에서 문제를 일으키니까 유대교에서 자꾸 그리스도인으로 바뀌니까 한 사람의 죽는 것이 낫다. 곧 예수님이 죽는 게 낫다라고 말하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15절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수님을 위해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잘랐던 베드로가 현실적인 공포와 두려움 속에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이 있게 되면서 예수님은 신문을 받게 되는 일이 기록됩니다. 15절입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하나가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데 예수님이 이제 결박당해서 잡혀가는 거니까요.
그 제자는 대제사장을 알므로 예수님과 함께 대제사장의 관저로 들어갔으나, 한 명은 관저로 들어갔는데 베드로는 남아있게 된 거죠. 밖에. 베드로는 바깥문 곁에 서 있더라. 그때에 대제사장을 아는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을 지키던 여자가 있었는데 여자에게 말하여 저기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라 라고 말하는 거죠. 그때에 문을 지키던 소녀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지금 예수님은 결박당하여 지금 관저로 들어갔고요. 그 문을 지키던 소녀가 베드로에게 너도 이 사람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베드로가 이르되 예수님 이제 붙잡혀 가는 그런 모습 속에서 두려움을 느꼈던지 나는 아니라 하고서 아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기억하세요. 우리 마태복음 26장 34절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미리 말씀해 주셨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에게 베드로에게 이르노니 이 밤에 수탉이 울기 전에 네가 베드로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러니까 그날 지금 요한복음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같이 읽으시면 좋은데, 이날 오전에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이 밤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라고 예수님이 먼저 말씀해 주신 상황이에요. 그 가운데 정말 24시간이 지나기도 전에 베드로는 첫 번째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이 여기에 기록되어집니다. 18절, 날이 추우므로 종들과 직무 수행자들이 숯불을 피우고 거기 서서 몸을 녹이니 베드로도 그들과 함께 서서 몸을 녹이더라.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 하고서 빨리 자리를 옮기고서요, 또 예수님은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 근처에서 또 날이 추우니까 숯불 근처에서 몸을 녹이고 있던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안으로 관저로 들어가셔서 안나스 전 대제사장에게 신문을 받게 됩니다. 19절, 그때에 대제사장이, 여기서는 안나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분의 제자들과 그분의 교리에 대해서 물으니, 대제사장이 너의 가르침이 무엇이냐라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교회를 정하실 때에 하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을 믿으니까 다 똑같은 교회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하지만 다릅니다. 자, 대한민국의 교단만 하더라도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 통합 측, 무슨 기장, 장신, 또는 침례, 순복음, 정말 다양한 게 있어요. 그 차이가 뭐냐면 성경을 대하는 기준이 다른 거예요. 저 또한 오랜 시간 동안 대한예수교 장로회 저는 합동 측에서 있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교리에 대해서 인정하는 부분도 있지만 인정하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어요. 이게 제 믿음이에요. 저는 제가 바르게 판단하고 과학적, 논리적, 역사적, 문맥적으로 봤을 때 옳다는 것에 저의 믿음을 두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저는 성경이 성경을 해석한다라는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를 정하실 때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교회를 정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은혜가 넘치는 교회입니다, 무슨 가난한 자를 돕는 교회입니다, 이것이 아니라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또는 재림에 대해서, 삼위일체에 대해서 하나하나 찬양, 기도, 말씀, 이런 교리에 대해서 정의한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보고서 가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착하네, 무슨 이런 도덕적인 게 아니라 성경을 대하는 그 교회의 교리를 먼저 파악을 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통하여 건강한 교회를 찾는 게 중요하다. 이러한 것들이 교리, 닥트린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가 묻는 겁니다. 너의 교리가 무엇이냐? 예수님 당신의 교리가 무엇이냐? 묻는 거죠. 예수님께서 안나스에게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내가 유대인들이 늘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아무것도 은밀하게 하지 아니하였거늘 네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그들에게 무슨 말을 하였는지 내 말을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말한 것을 아느니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변함없이 당당하게 회당에서 성전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변함없이 앞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뒤에서는 딴 말하지 않고 정정당당히 모든 사람에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너 또한 들었을 터인데 왜 나에게 또 묻느냐 말하는 거죠. 22절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매 곁에 서 있던 직무수행자들 중에 하나가 손바닥으로 예수님을 치며 이게 말로 이렇게 예수님의 뺨을 때린 것 같습니다. 네가 대제사장인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자, 예수님을 때리면서 지금 높으신 대제사장에게 왜 그런 건방지게 대답하느냐고 예수님의 뺨을 치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내가 악한 것을 말하였으면 그 악한 것에 대하여 증언하라. 그러나 잘 말하였으면 어찌 네가 나를 치느냐? 예수님께서는 잘못한 게 없으시다는 거예요. 단 하나라도 잘못된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너는 나를 치느냐라는 거죠. 이제 안나스가 예수님을 결박한 채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가야바는 어떤 사람이라 그랬죠? 예수님이 죽기를 바라는 사람이었어요. 그 유대교를 위해서 그 예수님이 가셔야 하는 길이 험난하다는 거죠. 이게 정치적인 어떤 목회, 정치적인 세력에 대해서 저는 잘은 몰랐었으나 이제는 나이가 먹고 알게 됐습니다. 어떤 많은 사람이 진리를 쫓는데 그 길을 인정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피해가 된다면 그 길은 악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있다는 거죠.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러면 목회자로서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바른 교회를 선택하시고 제발 사람을 바르게 보실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2번 더 부인하는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안나스에게로 가서 결박당하고 이런 멸시를 받으시는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가 이제 날이 추움으로 숯불 가운데 몸을 녹이고 있는 그 가운데 내용이 이어집니다. 25절 시몬 베드로가 서서 몸을 녹이더라. 그러므로 그들이 그에게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너도 그의 제자들 중에 하나가 아니냐? 하매 그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2번째 부인이 여기 25절에 기록됩니다. 대제사장의 종들 중 하나는 베드로가 귀를 벤 사람의 친족이더라. 그 종들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혀갈 때에 한 사람의 귀를 뱄죠. 그 사람의 친족이었던 사람이 거기 있었던 거예요. 말고의 곧 친척인 거죠. 그가 이르되 그와 함께 동산에 있던 너를, 예수님과 함께 동산에 있던 베드로 너를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너를 봤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던 너를. 그때에 베드로가 다시 부인하매 나는 그 사람이 아니다 라고 말한 거죠. 곧 수탉이 울게 됐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탉이 3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3번 부인, 3번 수탉.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성취가 됐다는 겁니다. 결국 이제 예수님께서는 빌라도라는 총독 앞에 서게 됩니다. 28절 그 뒤에 그들이 예수님을 가야바에게서 데려다가 재판정으로 끌고 갔는데 때는 이른 아침이더라. 그들이 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유대인들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유월절 어린 양을 먹기 위해 재판정으로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자, 유월절에 그들에게는 절기를 지키는 것이 유대인들에게서는 너무나도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어린 양을 먹기 위해 재판정으로 들어가지 않았던 거죠. 이들의 실수가 뭐냐면 지금 이들은 육신적인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유월절을 지키고 어린 양을 먹습니다. 근데 진짜 생명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는 죄예요. 이게 종교인들과 진정한 크리스찬의 차이죠. 나는 열심히 무언가를 하고 있는 듯 하오나 그것이 진짜 말씀, 내 믿음 안에서 진행되는 것인가? 아니면 오랜 시간 교회를 다님으로 인해서 하고 있는 그것인가? 이 큰 차이가 여기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로 믿는다면 그 믿음 안에서 진정으로 하고 있는 그 믿음의 행위들은 무엇인가요?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는 오늘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29절 그때에 빌라도가 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에 대해 무슨 고속거리를 가져오느냐 하매 그들이 이제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이제 빌라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예수가 범죄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그를 넘겨주지 아니하였으리다. 그가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그 뭘 정했냐고요. 참 죄송합니다.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그들 이제 바리새인 예수님을 데려온 사람들에게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그를 재판하라. 야, 빌라도는 그러는 거예요. 빌라도는 지금 로마의 총독입니다. 아니 그러면 너희 유대인들 유대법대로 그를 재판하면 되지 왜 나에게로 데려와서 나를 힘들게 하느냐 번거롭게 하느냐 이런 거죠. 그러자 그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대답하는 거죠. 우리가 사람을 죽이는 것은 법에 어긋나나이다. 곧 예수님을 죽이고 싶은데 우리 유대법으로는 죽이지 못합니다. 그러니 로마법으로 죽여주십시오 라고 대그리고 온 거예요. 기가 막히죠. 무슨 죄를 졌는데 죄 없으신 예수님을 지금 죽이려고 자기네 유대법을 통해서 어떻게든 죽이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죠.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 그분께서 자기가 어떤 죽음으로 죽을지 표적으로 보여주시며 하신 말씀을 성취하려 합니다. 자, 이 지금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이러한 죄악들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계획이 누구의 손에 있다?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4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모세가 광야에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자, 예수님도 들려야 한다는 말씀을 이미 오래전부터 구약에도 해주셨고 요한복음 3장에도 지금 해주고 계시고 8장 28절의 말씀 속에도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아들을 들어 올린 뒤에야. 자, 예수님을 들어 올리는 그 시대는 로마 당시의 십자가 죽음, 처형, 사형 제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당시에 그때 죽으셔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때 언제 죽으셔야 했다?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니까 언제 죽으셔야 됐다? 예, 유월절에 죽으셔야 됐어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육신의 전통을 지키나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이제 표적으로 성취하시기 위해 말씀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계신 거고요. 33절 이에 빌라도가 다시 재판정에 들어가 예수님을 불러 그분께 이르되 네가 유대인들의 왕이냐?
묻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대답하시되 네가 스스로 이것을 말하느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너에게 그것을 말하였느냐? 자, 지금 예수님이 뭘 묻는지 아세요? 빌라도, 예수님이 보실 때에는 지금 빌라도도 죄인인 한 사람일 뿐이에요. 지금 이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은 이 세상의 고위 관리직, 로마의 총독인 빌라도, 높은 사람인 것이고, 예수님은 낮고 천한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인간의 관점이고, 예수님께서는 왕의 왕 되시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지금 유대인들의 왕이냐고 물은 빌라도에게 네가 스스로 너의 믿음으로 나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왕이라고 믿는 것이냐, 아니면 지적 정보로서 나를 물어보는 것이냐 라고 그 사람의 영혼에 대한 질문을 묻는 거예요. 빌라도가 대답합니다. 네가 유대인이냐? 네가 민족과 수 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겨주었느니라. 네가 무엇을 말하였느냐 하매, 빌라도는 묻는 거죠. 예수님께.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만일 내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하였다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아니하였으리라. 그죠?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거기서 쿠데타를 일으킬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뜻이 없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왕국은 이 땅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말을 이어가십니다. 그러나 지금은 내 왕국이 여기에서 나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그분께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냐? 하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왕이라고 네가 말하는도다. 내가 이런 목적으로 태어났으며 그런 까닭으로 세상에 왔으니 곧 나는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하노라. 진리에 속한 자마다 내 음성을 듣느니라. 예수님은 수없이 말씀하셨고 자신이 왕이시오, 또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걸 말했어요. 근데 이것은 이제 믿음과 믿지 않음의 차이지, 내 진리에 대하여 믿는 자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진리에 속한 자마다 내 음성을 듣는다는 거죠. 근데 빌라도는 그 음성을 듣지 않는 거고 진리에 거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빌라도가 예수님께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그가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로 나가 그들에게 이르되, 자, 빌라도가 이제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데려온 유대인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빌라도는 그에게서, 예수님에게서 아무 잘못도 찾지 못하노라. 빌라도는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잘못을 못 찾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솔직한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정치인들은 이런 정치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정치인이 하는 게 아니라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며 그 자유를 소중히 여기는 자가 정치인이 돼야 되는 거죠. 대한민국의 아픔 속에서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이런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과 산헤드린에 의해 정죄를 받고 빌라도 앞으로 끌려왔죠. 지금의 말씀이에요. 사실요, 빌라도의 동의가 없으면 그분을 처형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데리고 왔다 그랬고요. 빌라도는 즉시 그분이 무죄이며 유대인들의 희생물임을 알아차렸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구나 라는 것을 솔직히 안단 말이죠. 정치적인 어떤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데리고 왔다는 거죠. 그리고 그분을 구하려고 하였어요. 비록 진리에는 무심했어요. 그 영적인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는. 그러나 그는 예수님이 뛰어나심을 알아봤다는 거죠. 그리고 그분께 잘못을 하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게 양심이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사람에겐 양심이라는 것이 작동이 돼서 또 맑은 정신으로 옳고 그름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모든 것을 동원하여 유대인들을 설득하고 그분을 살리려고 했어요. 빌라도는 공의, 선의를 실천하려고는 노력이 부족했고 또 유대인들의 봉기를 또 두려워했죠. 빌라도가 결국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죠. 빌라도는 아무튼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39절에 그러나 6월절에 내가 또 예수님을 지금은 이제 좀 자유케 하려고 놓아주려고 지금 빌라도는 또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6월절에 내가 너희에게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관례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즉 너희는 내가 유대인들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을 이제 자유케 해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이제 또 노력을 하는 거죠. 그때에 그들이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모두 다시 소리를 지르며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이니라. 근데 바라바는 누구였죠? 강도요 살인자였어요. 근데 죄 없으신 예수님이 아니라 강도요 살인자인 그 사람을 놓아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죽이는 인간의 죄성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인간의 무지와 교만, 세력 간의 이기심, 간사함이 너무나도 여기에 등장하는 거죠. 이러므로 인해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19장에는 군사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는 모습, 빌라도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예수님에 대한 결정,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일, 그리하여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사하실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그 말씀이 기록되어집니다. 우리 다음 19장 예수님의 이야기로 다시 뵙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